오늘 바울의 설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후에 아리마다 요셉의 그 동굴에 무덤에 안치되었는데 그때의 그 죽은 것을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이 바울은 썩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과 35절, 37절에서 거듭하여 주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설교 가운데에서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분명한 것은 예수 부활의 참된 의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죽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되어지고 온 몸의 육체는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썩어 없어져야 할 그 육체가 썩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몇 번씩이나 이것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바울이 역설하고자 하는 것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영원히 썩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주님과 접목시키게 만들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 참 생명은 우리가 썩어질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참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느낌이냐,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것은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자로 살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지요. 과연 나는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아니면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지요. 한 개인이든지 한 나라든지 살아가는 목적이 눈앞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사로잡히면, 그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망한다는 그런 것이 우리는 역사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남태평양에 가면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가 하나 있는데 나우루라는 그런 작은 섬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호주와 하와이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인데 섬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울릉도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입니다. 이 나우루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게 지배를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유럽의 지배를 받다가 1968년에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우루 공화국을 세워요. 근데 거기서 왜 세계 유럽에 있는 강한 나라들이 그 나라를 통치했냐면 그 나라에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갈매기떼와 독수리, 알바트로스 독수리가 굉장히 많은데 섬 자체가 산호초 섬이에요. 산호초 섬에 새들의 똥과 함께 이렇게 섞여 있어서 인광석이 전 섬을 덮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인광석은 화학 비료에 훈련돼 상당히 어떤 그 질이 좋습니다. 아주 고급의 질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식민 통치를 할 때 그것을 많이 실어다 나르고 했거든요.
자, 이제 자유한 공화국이 되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유럽 열강들이 했던 것처럼 표피에 있는 땅을 걷어내고 근데 인광석을 캐가지고 그냥 그걸 팔은 거죠. 그거는 뭐 그 자체가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사람들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식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고 병원이나 학교나 뭐 모든 것이 공짜였고 세금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1980년도에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었으니까 굉장한 것이죠. 1980년대 2만 달러, 우리하고 뭐 비교 안 되겠죠. 뭐. 그렇게 이렇게 뛰어나고 했는데 문제는 1990년도였습니다. 1990년대 되면서 10,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90%가 비만이었어요. 그리고 50%가 당뇨 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인공식품을 먹고 아주 편하고 즐기고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 심각한 현상이 뭐냐면 인광석이 바닥에 나버렸어요. 완전히 바닥에 난 것,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2005년도인데 그때 90년도부터 들어서면서부터 이제는 정부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야, 이러다 뭐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뭐 식물도 심고 뭐 농사 짓고 해보려고 하니까 이미 땅 자체를 다 걷어내가지고 심을 수 있는 땅 자체가 없어요. 이것도 불가능하고 바다가 사면이 바다니까 거기서 고기도 잡고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30년 동안 고기를 잡은 적이 없어요. 해수욕으로 뭐 일광욕을 즐기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은 2005년도에 인광석이 고갈되었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서 점점 이 땅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얼마 지나면 그 섬 자체는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나우루라는 그 공화국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 바라보고 살게 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고 눈앞의 이익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 삶이 부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모든 것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것은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세상을 위해 살고 세상에 썩어진 것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에서 영원한 것,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져야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영적으로는 거듭났는 것 같은데 삶의 가치나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을 진정한 거듭난 사람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세속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앞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청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매번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나가서 전도만 하고 그런 거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의 방향성이에요. 가치관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가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 행복입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 삶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이 땅의 삶이 썩어짐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참 한심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참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